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 땅을 판 다음 의논한 끝에 그 돈의 일부는 빼돌리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다 바쳤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소?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쩌자고 그런 생각을 품었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 이 말이 떨어지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거꾸러져 숨지고 말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가지고 내어다 묻었다.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를 불러놓고 당신들이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란 말이요? 하고 묻자 예, 전부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서로 짜고 주의 성령을 떠보는 거요. 자, 당신의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막 문 밖에 왔어. 이번에는 당신을 메고 나갈 차례요. 하고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도 당장 베드로의 발 앞에 거꾸러져 숨지고 말았다. 그때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 보니 그 여자도 죽어 있었으므로 떼매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는 모두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 무렵 사도들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다. 모든 신도는 한 덩어리가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신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으며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늘어갔다. 사람들은 심지어 병자들을 길거리에 메고 나가 들것이나 요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행여나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 몇 사람에게 스쳐갔으면 하였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러 동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악령이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왔는데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졌다. 대사제와 그의 일당인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모두 사도들을 시기하여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자기네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 어서 가시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사제와 그의 일당이 모여 의회와 유다인의 원로들을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므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사제들이 이 보고를 듣고 도대체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들이 감옥에 가두어둔 사람들이 지금 성전 뜰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려왔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 폭력은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도들을 의회에 데려다 세워놓자 대사제가 이렇게 신문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는데도 당신들은 어쩌자고 온 예루살렘에다 당신네 교를 퍼뜨리는 거요.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지도자와 구세주로 세워 당신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율법 교사 가물리엘이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의회원들 앞에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라고 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튜다가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자취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호구조사를 하던 때에도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타나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 일이 있었지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 보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7 보조자의 선택. 이 무렵 신도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그리스말을 쓰는 유다인들이 본토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과부들이 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급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모든 신도들은 이 말에 찬동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와 필리포, 브로코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르메나와 또 안티오키아 출신으로 유다교로 개종한
니골라오를 뽑아 사도들 앞에 내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는 신도들의 수요가 부쩍 늘어났으며 수많은 사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스데파노는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힘을 가득히 받아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들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소속된 키레네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혜와 성령을 받아 말하는 스데파노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스데파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파노에게 몰려가서 그를 잡아 의회로 끌어오게 하였다. 또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 사람은 언제나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람에게서 나자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관습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의회에 앉았던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스데파노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보였다.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스데파노의 설교. 대사제가 스데파노에게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가? 하고 묻자 스데파노는 이렇게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하란에 자리 잡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을 때에 영광의 하느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너는 내 고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지방을 떠나 하란에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여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표로서 할례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고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은 자기 12아들 곧 우리 대선조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은 그들의 동생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이집트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내셨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자기의 온 왕가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모두 큰 재난을 겪었는데 우리 조상들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보냈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관계가 파라오에게
밝혀졌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75이나 되는 친족을 모두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살다가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해는 세겜으로 운반되어 그곳 묘지에 묻혔는데 그것은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살던 하몰 자손에게 은전을 주고 사두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가까워지자 우리 백성은 번성하여 온 이집트 땅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내력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우리 결혜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고 갓난아이들은 내어다 버리게 하여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그는 3달 동안 아버지 집에서 자랐고 그 부모가 내어다 버린 뒤에는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 길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워 말과 행동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는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압박받은 그 동족을 위해서 안갚음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기 손을 빌려 동족을 구해내려 하신다는 것을 동족들이 깨달은 줄로 알았으나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동족 2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당신들은 한 형제가 아니요 그런데 왜 서로 물고 뜯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동료를 학대하던 사람이 모세를 떼밀며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셈이요? 하고 대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 미디안 땅에 가서 살았고 거기에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는 시나이산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가시나무 덤불 불길 속에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 음성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해내려고 내려온 것이다. 자, 가거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낸다.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하며 배척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그 가시나무 덤불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손을 빌려 거기에 있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요 해방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는 물론 홍해를 건널 때와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당신들의 형제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뽑아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모여 있을 때에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제쳐 놓았고 마음은 벌써 이집트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해낸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며 즐거워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나에게 희생물과 제물을 바친 일이 있었더냐? 너희는 몰록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을 떼매고 다녔다. 그것들은 너희가 섬기려고 만든 우상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편으로 쫓아버리리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만든 것인데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모형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만들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시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자 장막을 그리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세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야곱의 후손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지만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는 사시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늘은 나의 옥자요 땅은 나의 벌판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내가 쉴 곳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교도의 마음과 귀를 가진 이 완고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당신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받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로운 분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 당신들은 바로 그분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에게서 하느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회원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느님 오른편에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테파노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고는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그 거짓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겼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
사울은 스데파노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모든 신도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게 되었다. 경건한 사람 몇이 스데파노를 장사 지내고 크게 통곡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흩어져간 신도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필립보는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군중들은 필립보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모두 하나같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령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불구자들이 깨끗이 나았기 때문이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였다.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하며 스스로 위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그에게 마음이 쏠려서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들이 위대한 힘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매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립보가 하느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마침내는 시몬까지도 믿게 되었다. 시몬은 세례를 받은 뒤 필립보를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내면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작정이요.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느님 보시기에 당신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끼어들 수 없소. 그러니 당신은 그 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죄에 얽매여 마음이 고약해졌소. 그러자 시몬은 당신들이 한 말이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도는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언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때 주의 천사가 필립보에게 나타나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라 하고 일러주었다.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필립보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에 성령이 필립보에게 가서 저 마차에 바싹 다가서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필리포가 달려갔을 때 그는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래서 필리포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이 내시는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며 필리포더러 올라와 곁에 앉으라고 하였다. 그가 읽던 성서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굴욕만 당하였다. 지상에서 그의 생애가 끝났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는 필리포에게 한 가지 묻겠는데 이 말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혹은 딴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하고 물었다. 필리포는 이 성서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풀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같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내시는 마차를 세우게 하고 필리포와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성령이 필리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기쁨에 넘쳐 제 갈 길을 갔다. 그 뒤 필리포는 아스도스에 나타나 여러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리아에 이르렀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부터 8장입니다.